얼마 전의 일입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서 교회를 오려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한 가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이 주행하는 거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 쇳덩어리가 몇 톤이 되는 차가 사람을 태우고서도 아주 빨리 갑니다. 이게 기술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엔진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는요,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다칠지를 많이 고민해서 이게 설계가 된 게 자동차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안 다칩니다. 경차 싸지요. 잘 달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고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이 안전장치 자체에도 이게 과학 기술이 막 이게 집약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승차감. 좋은 차일수록 승차감이 좋죠. 고민해서 인체 공학적으로 이게 이 좌석도 그렇고요. 승차감이 편하게끔, 좋게끔, 또 졸지 않게끔 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가 얼마나 이게 그 성능이 좋은지 보통 밖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 소리보다 훨씬 더 그 음악 전문가들이 그래요. 좋다고요. 다 과학 이 첨단 기술들이 막 집약된 게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가 펑크 난 겁니다. 펑크가 났더니요.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더 심하게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 출장 보험 와서 고쳐주는데 딱 보더니 못이 하나가 나사가 하나가 딱 박혀 있대요. 이게 원인이네요 하면서 그 나사를 빼고 예, 고쳐주더라고요. 나사 하나 빼니까 이제 또 정상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많이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나사 하나가 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구나. 단지 나사 하나가 타이어에 박혔더니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라.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닐 것 같은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야말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이 나사와 같은 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작은 왜곡.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지켜야 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내 결심? 내 노력? 뭐,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처음 교회 나왔던 그 예배 출석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우리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창세 전에 태초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예정하셔서 믿음의 자녀를 삼으셨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냐 묻는다면요. 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이지 나의 의지 때문에, 나의 어떤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 의지나 내 그 행실이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또 믿음도 모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됐고 주어진 것이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요, 주님 편에서 나에게 오로지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성도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얘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이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슨 뜻이 뭡니까? 이런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뭐 상처 안 받는 삶인가요? 흠집 안 나는 삶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죠. 뉴스에 음주운전 기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나옵니다. 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갖고 막 뭐 자숙을 하게 뭐 이게 은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일반인이 운전을 해서 사람이 다쳤다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음주운전 사고가 또 그 기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을 치어서 외국인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 사건이 많다. 이게 그렇게 사망 뭐 사건이 외국인을 친 음주운전 사건이 100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거의 1700, 1800건까지 됐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음주운전이 안 좋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알죠. 아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운전할 거면 아예 술을 안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술을 마시고 굳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왜요? 술이 너무 좋으니까.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술이 좋은 겁니다.
자제가 뭐 운전을 부르면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닌 술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자신 있다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시면은 이런 음주운전하고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비난당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런 걱정은 없어서 좋다. 왜요? 저는요, 술이 맛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아니, 술 맛에 대해서 알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죄가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죄의 유혹, 그러한 강력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죠. 나는 절대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내가 알거든.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2등입니다. 차선책일 뿐이에요.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아예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 달콤함이 뭔지를 몰라서 굳이 자신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술을 술 맛을 뭐 그렇게 좋고 뭐 술 마시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굳이 음주운전까지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는 멀리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삶이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게 뭡니까? 항상 교회에서의 답 중에 절반 이상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은 믿음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믿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 그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떠나가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의 설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그런 이들,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양심에 죄의 낙인이 찍힐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거짓을 진리인 양 속이고요,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정의라고 우기는 일들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중에 모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요, 말씀도 항상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잘한 겁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선한 양심은 신앙과는 굳이 관계가 없는데 신앙과 관계 있는 것들 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사회에서는 불법을 좀 행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좀 삿대질 받을 짓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요. 이 정도면 잘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못한 겁니다. 그냥 적당한 것도 아니고 못한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의 양심이 뚫려버린 그 구멍으로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믿음에 파손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방벽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할 때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또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야기가 되었습니다. 의인을 구분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 그러면 그 의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의인을 구분하느냐? 이러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부류는 믿음의 열매였던 선행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 부류는 오직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 의의 기준이다 주장을 합니다.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던 유대교 출신의 개종자들이죠.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그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의 징표다, 이게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 이거 할 때는 저거 하면 안 되고, 요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게 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의인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즉 믿음의 열매,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을 받은 이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 열매, 그 삶으로 의인이 된다,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죠.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
이게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일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감옥에 있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비난을 삿대질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런 의인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이신칭의라고 부르지요. 주보에 한자를 기록해 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써이자죠. 그 다음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칭하다, 일컬을 칭자입니다. 의, 옳을 의자, 의인 의자.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네 글자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의미까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로 부패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쉽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적당히 의롭기는 쉽습니다. 뭐 10번 중에서 한 서너 번 의롭게 사는 걸 선택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10번이면 10번을 다 의롭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것이거든요. 그거는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의롭기가 힘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그 법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거는요,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 앞에 의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을 다 지키면요 구원 받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너무나 전부 죄인이어서요. 의롭게 일평생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으로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셨지요.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 관계 회복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또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항상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이 하셨던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런데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엄청난 일도 합니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기를 삼손이 분명히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들릴라의 유혹을 빠져서 삼손이 붙잡히고 힘을 잃고 그가 그 물레방아 수레를 돌리게 되지요. 구약 시대 때는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이들에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친해. 네, 이게 이런 망측한 말을, 이런 감히, 아니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내가 뭔가 잘해서 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너 믿잖아. 믿음 있잖아. 그러면 너는 나한테 항상 의인이야. 나와 관계해도 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자격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소속이 변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의 노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즉 이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죠. 의롭게 됐는데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래서 의인이다. 혹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간다. 확신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 마귀의 종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 그거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 이것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저 간곡하게 그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그 길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마냥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인 거예요. 아유, 내 생각에는요, 아니, 세상 법으로는요, 아니, 내 생각도 세상 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요,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는 감히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참 죄인들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한 가지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